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이사야서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러 차례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한 350분 정도 예수님이 어느 땅에 오실 것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까지 예언된 것이 약 한 350여 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려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이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인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 2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전달되었다,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어사라고 하신 말씀은 메시아란 단어의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 메시아란 뜻이 뭐냐는 거죠. 메시아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내게 기름을 부어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은. 그래서 이 내게 기름 부음 받으사,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동일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바로 여기서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가? 구약시대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움받을 때 머리에 성령의 상징인 기름을 부어 사명을 부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보면 꼭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세움을 받았는데,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와 선지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기름 부은 자와 선지자를 만지지 말라 이러시기를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열왕기상 19장 16절에도 보면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머리에 기름 부으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역시 임직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레위기 4장 5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도 동일하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기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사고 방식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기름 부을 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왕들 또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으로 또는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들의 그 사역의 기간들이죠, 일정한 기간에만 효용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능력이 불완전하죠. 충만한 능력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은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는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사역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드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바로 그리스도에게는 3대 직무가 있죠. 3가지 직무가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 대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먼저 선지자의 직분을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보면은 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소요리 문답 24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 헌법책이 있어요. 헌법책이 꽤 두꺼운데 반은 신앙 고백과 교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반은 우리 헌법, 필요한 헌법을 기록해, 정치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헌법보다 뭐가 중요한가? 신앙 고백, 또 나아가서 교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헌법 전반부 반이죠. 반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보고 바로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되며 또한 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쭉 전부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배우기 쉽도록 해서 문답 형식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문문이 있고 답이 있는 거죠. 그럼 선지자의 직무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24번에 보면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에 대한 답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선지자 직무는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우리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또 이루어 가셨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는 선지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고 영안도 함께 죽어버리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으므로 영의 세계와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또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물질적인 세계만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또한 교제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되고 말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럼 선지자들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게 선지자라는 단어는 랍비라는 단어인데 입에 거품을 문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셔가지고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말씀인데 바로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뒤에 온다는 거죠.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요, 선지자로 일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씀 전가하시는 것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고 또한 인정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아니고는 갈 수 없다는 거죠.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예수님을 두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라고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탄,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리 소리쳐봐야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는데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번이죠. 25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냐고 묻고 있죠. 그게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중재하심으로 그의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절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는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요 정말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서 귀를 들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죠. 바로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그 일을 제사장이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성탄 왜 오셨는가? 바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죠. 누굽니까?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제물이 되신 거죠. 친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려고 성문 밖에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살찢어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화목,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이 말은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많다는 거죠. 아버지가 제사장 하다가 세상 떠나가면은 아들이 하고 계속해서 수요가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피공로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 중보의 기도를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을 오늘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을 미워했어요. 미워하면 안 되죠.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미워해서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공로지에서 예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구하시는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아무나 누구에게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피공로지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중보의 기도, 간구를 해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로마서 8장에도 있거든요. 로마서 8장에도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는 자라, 기도해 주신 자라는 거죠. 그럼 중보의 기도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로마서 8장 44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 간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이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바로 오늘 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믿어질 때 진짜 성탄의 기쁨,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죠. 소요림 문답 문에 26번이죠. 26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왕의 직무를 감당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왕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와 우리를 모든 은수를 막아 이기시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은혜죠. 왕 되신 주님은 그 일을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데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란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머리 되시고 친히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한 왕권은 영적인 왕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악한 것들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통치하는데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는 심령은 심령 천국이 되는 거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가정은 가정 천국이 되는 거고, 바로 교회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교회의 천국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바로 선자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령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어떤 관계 속에 놓여져야 되는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삼중직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 가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먼저 신앙 고백이 돼야 되겠죠.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메시아죠.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죠. 그럼 이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줍니까?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선자가 되시고 나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 맞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거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개인에게 복 받았다는 부분은 그게밖에 없는 거죠. 복 받았다는 거죠. 너를 알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는데, 열쇠를 줄 텐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미 고백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메시아가 나의 그리스도인가, 정말 나의 주가 되시는가,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이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동일한 거죠. 예수의 이름 믿는 거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해 주신 선지자로 또는 대제사장으로 또는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오늘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왕 대신 그분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을 맞이한 자들은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죠.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성탄을 맞이한 자들이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깨달아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지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모시고 심령 천국을 이룬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 장로들, 대제사장들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삼하고 있었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왔을 때 영접하지를 못했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를 겉으로 기다리는데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구약에는 여러 번, 약 350번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그들은 잘 몰랐던 거죠. 성경은 문자적으로는 알았는데 그 속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한 구약 성경의 전체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몰랐던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몰라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 12월 25일만 되면 교회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 맞습니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을 모시고 계시냐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로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안이 어두운 거죠. 영의 눈이 어두웠어. 모든 것을 육적으로 생각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던 거죠. 말씀이 어렵도다 수군수군했던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수군수군하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어렵다는 거죠. 육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다윗 같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해서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그들은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들요, 요즘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쟁 때문에 TV를 통해서 그들 국기를 자주 보죠. 바로 이스라엘 국기 안에는요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다윗의 별이죠. 다윗 같은 왕국을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국기 속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살아간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다.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어두운 거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 가장 탁월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죠. 왜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로 할 때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모실 수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정지가 안 되면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는데 안 모시는 거죠. 메시아로 모셔야 되는데 안 모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자,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은요, 우리 신앙의 삶이 한결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고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이 그러합니다. 동방박사들도요, 예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거죠. 목자들요, 찾아왔어요. 그들 기뻐 찬송하면서 돌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를 아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죠. 대림절 시간에 뭘 합니까? 성탄 시즌에요.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 모셔야 되고,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삼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의 주님을 또 삼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간에 바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복된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